부터 21절을 원성이가 나와서 봉독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감사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아마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어려운 일이 예수 믿는 것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참 쉬워요. 입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만 해도 구원을 얻는데요. 이것만큼 쉬운 일이 어디 있어요? 아니, 말로만 하는 일이랄 것 같으면 무슨 일인들 못하겠습니까? 만약에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늘의 별을 따와야 된다라고 한다면요, 야, 너 우리 하늘의 별이라도 따라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비하면 말로만 하면 된다는 것은 너무너무 쉬운 일이죠. 어떤 나라에 이민을 가도요, 경우에 따라서 10억, 20억이 든다 하거든요. 그럼 만약에 천국도 돈으로 들어가야 한다면요, 얼마나 내야 될까요? 어쩌면 우리로서는 도무지 불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쉬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쓸데없는 자존심 때문에 믿음을 거부하는 일은 있어도 능력이 없거나 어려워서 못 믿겠다는 일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이 참 별것 아니라라는 겸손한 생각을 가지거나 아니면요,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기만 하다면 구원을 얻는 일은 너무나 간단한 일입니다. 전 이것이 정말 하나님다운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온갖 정성을 다하고 온갖 수고를 다해서 하나님께 뭘 드린다 한들 그게 하나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너무 간단한 입으로 시인하기만 해도 받아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이걸 못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왜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정말 보잘것없는 그 자존심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그 조그만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의 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결국 구원을 못 얻으면 못 얻는 거죠.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이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육체를 지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장해가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과
타락한 본성은요, 잠시도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입만 열면 가시가 되기 일쑤고요, 눈만 뜨면 욕심이 자라납니다. 정말 잘 믿는다고 하는 나를 통해서 어떻게 이웃의 형제가 상처를 입는지 참 이해하기 어려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싶은데 현실적으로는요, 내 가족에게조차도 사랑을 베풀지 못하는 게 이게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상이 높으면 높을수록 절망의 골짜기는 더 깊어집니다. 이상은 높기만 한데 현실은 너무너무 초라하기도 합니다. 이런 괴리가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절망케 하는지도 모르겠다 싶어요. 이런 우리에 대해 현실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느냐니까,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노라, 이걸 발견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정말 우린 선하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 속에 나도 알지 못했던 악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건 그야말로 절망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일종의 비명이죠.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고백을 한 후에 그가 제시한 유일한 해결책은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르는 거였단 말이죠. 이게 로마서 8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하는 말이 조금 좀 어려워 보여요. 이걸 쉽게 풀어서 설명해 준 말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설명인 것 같아요. 20절 한번 보십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요약하면요,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자신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 살아 계시는 것이다, 이런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고백을 중심으로 해서 내가 죽는 게 뭔지, 또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한 것은요, 날마다 죽을 것만 같은 그런 고난을 겪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은 다른 죽음을 의미합니다. 제일 큰 의미는 율법과의 단절을 말합니다. 난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율법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뜻입니다. 거기에다 추가로요, 복음을 위해서 내 성질, 내 체면, 심지어 입맛까지 나는 버렸다, 이런 고백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율법 아래 있는 자에게는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행하고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되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었고,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고 그랬다는 거죠. 그럼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흔히 말하면 수준을 맞춰가면서 사람을 대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사람은 다른 사람하고 이 수준 맞추기가 쉽지 않아요.
흔히 남의 입장을 생각해 봐라 이렇게 하는데 다른 사람 입장 생각해 봐라 그러는데요.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 남의 입장에 선다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어렵습니다. 근데 바울은 만나는 사람마다 그 사람의 수준에 맞춰서 자신을 낮춘 거예요. 절대 쉬운 일이 아닌데 저는 이런 바울에게 별명을 하나 붙인다면 카멜레온 바울이라고 하고 싶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그 사람에게 적절하게 모양을 바꾸었다는 거죠. 가령 예를 들면 이겁니다. 바울은 어떤 유대인보다도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걸 버린다는 것이 쉬웠겠냐는 거죠. 그렇지만 깨끗하게 버렸습니다. 여러분 평생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던 그것이 어느 날 보니까 잘못된 걸 알았다고 깨달았을 때요. 그때 그것을 깨끗이 버리는 게 그게 쉽지가 않아요. 비유컨대 이런 겁니다. 이단에 속아가지고요. 이단에 들어가서 젊은 시절을 이단에다가 다 쏟아 부었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아니구나. 깨달아 알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빠져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용감하게 나온 사람도 있지만 못 나온 사람 중에는요. 그동안에 바친 시간과 노력과 청춘이 아까워서 못 나오는 거예요. 거짓인 줄 알면서 그 안에 남아서요. 그 안에서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단물을 빼먹으려고 안 나오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이왕 베린 거니까 여기서 내가 내 몫이라도 찾아야 되겠다. 그런데 바울은요. 어느 누구보다도 율법에 충성스럽고 충실한 사람이었지만 이게 아니다고 생각이 됐을 때 그걸 깨끗이 버렸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그런 바울이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다시 유대인처럼 된다는 것은 이건 날마다 죽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컨대 이런 거예요. 평소에 내가 못 먹는 음식을 참 즐기는 사람을 만났어요.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못 먹는 그것을 먹는 것처럼 먹으려고 장단을 맞춰주려면요. 이게 얼마나 고역인가요? 바울은 더 이상 율법을 준수하는 율법주의자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전하기 위해서 마치 율법주의자처럼 행동을 했단 얘기죠. 바울은 율법주의자들과 죽자고 싸웠습니다. 아니, 이 율법주의자들에게 맞아 죽을 뻔한 적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 바울이 한 사람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율법주의자들과 같이 됐다라는 것은 정말 쉬운 일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 바울은 성질까지 죽인 것 같이 보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정말 불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그런 성질을 죽였다고요? 교회를 박멸하고자 길길이 날뛰던 그 성질을 깨끗이 죽인 겁니다. 여러분, 전 개인적으로 바울만큼 좋아하는 사람이 잘 없어요. 그런 바울이지만 바울이 쓴 글, 바울이 행한 그 모든 일, 너무너무나 감동적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바울이 잘못한 거야. 제가 용서를 하고 안 하고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이건 용서 못해 라고 하는 것 하나가 바나바와 싸우고 헤어진 거잖아요. 그건요 아무리 좋게 봐도 이건 바울이 잘못한 거야. 왜?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의 성질, 그랬던 그가 이 모든 성질을 다 버렸습니다. 왜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 너무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연약한 형제를 위해서는요, 얼마든지 자신의 것을 포기할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아까 제가 입맛까지 버렸다고 그랬잖아요. 연약한 형제를 실족해 할 것 같으면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말할 정도로요.
여러분 성질 죽이는 것도 정말 어렵지만 아는 것을 모른 척하는 것도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다른 생각이 있는데 이거 잠시 덮어놓고 나하고 생각 다른 사람을 따라 주기가 이것도 쉽지가 않아요. 지금 우리나라도 이혼율이 굉장히 높아졌잖아요. 왜 그래요? 과거에는요, 한 사람이 무조건 참고 살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어거지를 부려도 아이고 더러워라 그러면서 참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참지 않는 겁니다. 안 참으면 깨지는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이혼율이 참 높아지는 걸 보면요, 부부 사이에서도 이게 매번 참고 사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근데 바울은요, 복음을 위해서 다 참고 성질을 죽이고 그렇게 살았다고 말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카멜레온처럼요, 자신의 모습을 바꿀 수 있었습니다. 위대한 믿음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난 사람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었을까요? 한마디로요, 자기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한번 또 생각을 해보십시다. 옛날 사람들은 이런 말을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았을는지 모르겠다 싶은데, 요즘 우리는 뭐 하도 이상한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상한 것들을 많이 만들어내 갖고요, 좀 이해하기가 쉽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저는 언젠가 뭐 어딘가 영화겠죠,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거대한 로봇 내부에 조종하는 사람이 들어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조종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뭐 기기 조작을 하거나 핸들을 돌리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그 내부에서 움직이는 대로 이 거대한 로봇이 움직여요. 그러니까 전투를 할 때에 이 조종사가 안에서 2단 옆차기를 하면 그 거대한 로봇이 그대로 2단 옆차기를 하는 거예요. 저거 참 신기하다 그러고 봤는데요, 겉에서 보면 로봇이 움직이는데 실제로는 그 내부에 조종한 사람이 움직이는 대로 이 로봇이 움직이는 거죠. 뭐 바울 시대에 그런 상상이 가능한 건 아니겠지만 오늘 우리가 보기에는 그런 거죠. 바울은요, 자기 자신을 이런 로봇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셈이죠. 자신의 내부에서 자신을 조종하는 예수님의 의도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죠. 자신의 뜻과 생각과 기분은 완전히 무시하고 예수님의 뜻대로만 살고 있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잘난 사람이요, 아는 것도 많고 능력도 있고 열심도 넘치는 사람이 자신의 생각과 성질과 체면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의 뜻대로만 행동하는 것이 이게 가능할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바울에게 있어서는, 바울은요, 오직 하나 복음을 위해서 그럴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 너무나 소중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다는 겁니다. 교회를 위해서, 형제들이 믿음 위에 세워지기를 바랐기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뜻만이 중요했습니다. 우리가 옛날 수련회 가면 그 벽에 늘 잘 써붙여놨던 글귀가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 구절요. 학생들이 많이 모인 수련회니까 온갖 문제가 생겨날 수 있잖아요. 불평불만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럴 때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했을까라고 한번 생각해보고 하라는 얘기죠. 여러분, 이것이 수련회에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평생에
내가 고민하고 결정하고 행동해야 할 어릴 때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생각해보고 살아야 할 우리의 숙제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요?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데요, 바울을 해롭게 할 목적으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지 잘 모르겠지만 바울이 옥에 갇혀 있을 때요, 자기를 괴롭힐 목적으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악한 의도로 복음을 전하든지 선한 의도로 복음을 전하든지 간에 결과는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니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게 유익이 됐든 손해가 됐든 내게 해가 됐든 어찌 됐든 상관없이 오직 복음만 전해진다면 나는 기뻐하겠다라는 건데, 여러분 이거 쉽지 않습니다. 이거 쉽지 않아요. 우리 일상사를 한번 돌아보면 이런 일이 얼마나 어려운 건지 금방 이해가 됩니다. 예전에 저와 같이 근무했던 사람 중에 그런 분이 있었는데요, 누가 옆에서 우스갯소리를 하나 꺼내면 있죠, 들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꼭 잘라요. 아, 그거 내 아는 얘기다, 그 뒤에 이렇게 된 거지? 얘가 김을 싹 빼버려요. 그 양반이 아는 것도 참 많아요. 여러분, 그럴 때 모른 척하고 들어주는 게 잘하는 걸까요? 아니면요, 꼭 그렇게 안다고 나서가지고 김을 빼놔야 자기가 그래도 좀 더 있어 보이나요? 그분을 보면서요, 참 알면서 모르는 척하기가 참 쉽지 않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웃자고 얘기를 꺼내면 좀 안 웃어도 웃어주면 안 되나요? 웃어주면 내 값이 떨어지나요? 뭐 그만한 일에 웃는다고. 시간 들어보니까 별로 우습지도 않아. 아, 그래도 웃어주는 거 하고, 아, 참 또 썰렁한 소리 하고 있네 하고 이렇게 핀잔 줘야 꼭 내가 좀 잘나 보이나요? 여러분, 우리가 자신을 조금만 내려놓을 수 있더라도 사람들과의 관계가 얼마나 부드러워지고 아름다워질지 모르겠지만, 근데도 이게 그렇게 쉽지 않은가 봐요. 요즘은 이제 이런 사람 보기 어렵겠지만 좀 나이 드신 분들 중에는요, 평생에 부인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한마디를 안 하고 살았던 분들이 어른들 중에 좀 계시더라고요. 그게 그렇게 어려울까요? 여러분, 그분에게는 그 말 한마디 하는 것이 엄청난 체면 손상이고, 그래서 못한다는 거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그런 어려운 일인가? 그 말 어려운 게 아니고요, 그 체면을 잠시 내려놓는 게 그게 그렇게 어렵다는 반증 아니겠냔 말이죠. 이런 사소한 것도 쉽지 않은 판에 바울은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만 드러냈습니다. 정말 우리도 정말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가능할까요?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것은 나의 모든 말과 행동과 이런 걸 통해서 그리스도만이 드러내도록 사는 것인데, 자, 이게 가능할까요? 참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 속에는 그리스도가 사시기보다는 내 속에 내 성질머리가 살고요, 내 고집이 살고 있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살았어요. 이런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로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바울이지만 모든 걸 내려놓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를 썼지만 이단이나 율법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싸웠습니다. 죽자고 싸웠습니다. 절대로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사도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절대로 죽지 않았습니다. 눈꼽만큼도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자랑하기를 극도로 꺼렸던 바울이요, 이때만큼은 제대로 자랑합니다. 정신없는 소리 하고 있구만. 정말 그게 자랑할 만하냐? 내가 한번 해볼까? 이래서요, 엄청난 자랑을 쏟아 놓습니다. 왜요? 바울이 살아야 교회가 살고, 바울의 사도권이 확실하게 인정을 받아야 자신이 전한 복음이 제대로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그렇게 싸웠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은요, 싸워야 할 때는 철저하게 싸우고 죽어야 할 때는 철저히 죽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맺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는요, 수준 높은 믿음을 요구하는 책이 아닙니다. 진짜 수준 높은 믿음을 요구하는 책은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가 행위를 강조하는 책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행위가 따르는 믿음을 강조하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수준 높은 믿음을 요구하는 책이 야고보서예요. 반면에 갈라디아서는요, 믿음의 길로 들어서기를 권유하는 입문서와 같은 겁니다. 달리 말하면 믿음의 초보자를 위한 책이라는 말이죠. 갈라디아 교회들의 성도들이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했다는 것은 바울이 가르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아직도 어리고 철없는 성도들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어린 성도들에게요, 믿기만 하라고 가르치는 책이 갈라디아서입니다. 나처럼 되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와중에 바울은 자신의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은연중에 보여주고 있는 거죠. 바울에게 있어서 믿음이란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마어마하게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수준 높은 믿음이에요. 바울이 요구하는 것은요, 그냥 믿음의 길로 들어서기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자신의 믿음은요, 참 수준 높은 믿음인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어떤 믿음이 더 소중할까요? 갓난아기하고 초등학생하고 대학생하고 성인 중에 누가 가장 소중한 사람인가요? 정답은요, 다 소중하죠. 누가 더 소중하냐 문제가 아니에요. 다 소중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요, 갓 태어난 어린아이 같은 믿음도 있고 장성한 어른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더 소중하냐?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어떤 믿음이 더 중요하냐고 따질 문제가 아닙니다. 비록 어린아이 같은 초보적인 믿음일 망정 믿는다는 것 그 자체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이 믿음의 수준이 여러 단계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다 소중한 것이거든요. 그러니 누가 더 소중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믿는다는 것 그 자체가 정말 소중한 것이다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변에 있는 정말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소유한 성도라 할지라도 정말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니까요. 아직 복음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요, 기독교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우리는 이런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라도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려줘야 합니다. 믿기만 하라고 권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말씀동산교회 성도들은요, 바울같이
이런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믿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나 성숙한 성도로 자라가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도 바울처럼 그렇게 말할 자신이 없어요. 그죠? 조금이라도 닮아가기를 바라는 것일 뿐이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을 뿐만 아니라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송드립시다. 455장입니다.